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서를 우리가 보면요,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입으로 선포하는 그러한 언어적인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상징입니다. 상징적인 행동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하는 그러한 비언어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보면은 이제 그러한 몸으로 하는 표현들이 있었죠. 이사야서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의 메시지는 이 두 가지로 말씀으로 귀로 듣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귀로 듣는 말씀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듣는 순간에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말씀이지만, 눈으로 보는 이런 행위를 직접 눈으로 보는 말씀은 바로 이해되기보다는 누군가가 그것을 해석을 하거나 설명이 주어져야지만이 이해가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13장은요, 이제 그러한 예레미야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상징적인 행동의 말씀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7절은 이제 그러한 예레미야가 상징적인 행동을 보여주고요. 8절에서 11절은 그에 대한 그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과 해석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다. 이제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먼저 배로 만든 띠를 새로 구입해서 허리에 띠고 물은 적시지 말라라는 그러한 첫 번째 명령을 1절에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유다 백성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은 새로운 민족이고 또 물에 젖지도 않은 그러한 깨끗한 언약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은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배로 만든 띠를 샀죠. 그리고 그것을 허리에 띠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3절 이하의 이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했습니다. 3절에 두 번째로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허리띠를 아나돗으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563km 떨어진 유브라데 강가의 한 바위 틈에 숨겨두라. 이제 그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라.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예레미야는 두 번째 명령도 이제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아니면 수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유브라데 강가의 바위 틈에 숨겨놓은 허리띠를 이제는 가져와라. 이제 그렇게 6절에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또 그대로 순종해서 허리띠를 감추어 둔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 파서 허리띠를 꺼내 보니까 이제는 썩어서 쓸 수 없는 그런 띠가 되어 버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기까지가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는 이러한 상징적인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상징적인 행동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해 주시죠. 허리띠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고, 허리띠로 붙들어 맨 허리와 몸통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띠를 허리에 감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도 언약을 통해서 자신에게 자기 백성을 묶으셨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허리띠가 몸에서 분리되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수년 동안 이런 습기에 노출이 되고 바람에 맞아서 썩고 만 것은 유다가 하나님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탓에 이제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전체의 교만과 그리고 특별히 지도자 계층이죠. 그들이 모여 사는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허리띠처럼 썩게 할 것이라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것이 9절의 말씀이죠.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이 썩는다라는 것은 곧 교만이 무너지고 땅바닥에 떨어질 것임을 뜻하는 이제 그러한 의미가 되겠죠. 그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사로잡혀 가는 것을, 그러니까 다 떨어지고 다 그들의 높았던 콧대들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이 임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그들의 악행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악한 백성으로 되어버렸죠.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자신의 완악한 마음을 따라 행하면서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그것이 현실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것이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그렇게 신념으로 세우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우상을 경배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 까닭에 이제 그 허리띠가 썩어서 더 이상은 사용하게 될 수 없는 도무지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10절의 말씀입니다. 전에는 사람이 자기 허리에 허리띠를 단단히 동이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 집이죠. 북이스라엘과 유다와 그 다음에 남유다를 이렇게 단단히 동요 메어서 그들을 내 백성이 되게 하셨고 자기 이름을 빛나게 하셨지만 그리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셨지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도리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배교의 길을 걷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11절의 말씀이죠.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명예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포도주 가죽 부대에 관한 비유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허리띠로 상징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이제 명령하셨는데 이제 곧 이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서 또 한 가지의 비유를 전하라 이제 그렇게 명하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 그러한 원리로 방식으로 예레미야가 전한 그런 비유의 말씀에 이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비유가 지닌 의미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12절은 비유의 말씀이 되겠고요. 그리고 13절, 14절은 심판의 메시지를 담아서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직접 풀어주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다 라는 굉장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이제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반 상식적으로 다 이해가 되는 말씀을 또 하니까 좀 굉장히 무시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러한 말씀이 사실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수확철이 되면은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유다 백성들이 무시하고 비난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를 리가 있겠느냐 이제 그러면서 다시 되묻죠. 12절 하반절에 이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이제 그들의 반응을 이제 예측해서 말씀하시죠.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그렇게 이제 당연히 반문할 것이죠. 유다 백성의 이러한 시큰둥한 반응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선포한 비유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13절, 14절에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술에 잔뜩 취하게 하실 것이다.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서로 부딪혀서 깨지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도 서로 부딪혀서 깨지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유다 공동체 내에 심각한 분열을 전제하고 있는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도 없고 윤리도 없고 마치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어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진 유다를 가리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에나 밖에나 안팎이 전부 다 상해서 종국에는 유다 전체가 폭력적이 되고 무자비하게 되고 그러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강력한 메시지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들을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실 것이고 동정하지도 아니하실 것이고 도리어 인정사정 없이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이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치 않겠다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고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는 가차없는 심판의 포도주가 임할 것이라는 이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어서 돌아오고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겠다라는 그 의미가 전제되어 있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깨닫고 돌아오면 되는데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진노의 잔이 기울어지지 않고 거두실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이러한 회개가 없는 백성 앞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은 자비도 긍휼도 없다라는 그 사실은 분명하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본래의 기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능을 저버렸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 육신의 악한 본성대로 살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깨어진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의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과거의 이러한 실패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도 배워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 하나님의 이름이 되고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본래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적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이고 형통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언약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오히려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빠져버리고 결국 그들은 썩은 허리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술 취한 자가 스스로 파멸의 길에 빠지듯이 그렇게 그들은 스스로 몰락해 가는 것입니다. 죄인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마땅히 경외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길에서 떠나 돌이키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순종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 가지고 뭐라고 그러지 않지요. 돌아오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워주시고 또 본래의 목적대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본연의 자세를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감사의 계절에 감사의 조건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추수감사의 계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